여러분, 성탄절,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신 날,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랑으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감사한 날이고 가장 큰 희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날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또 가장 가슴 아픈 날일 것입니다. 죄에 빠진 죄인된 인간을 살리려고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죽음의 땅으로 내려보내시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살리려고 내 대신 죽으려고 찾아오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니 사람도 아닌 동물들의 집 마구간 말밥통 그 더러운 지푸라기를 포대기로 덮고 탄생하시는 날입니다. 죄를 짓고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는 바로 우리들인데, 죄값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날, 그렇게 태어나시는 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날,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닐 자리 없어 말의 밥통 안에 그 더러운 지푸라기 위에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천해도 세상에 짐승의 우리에서 탄생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것도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짐승들을 사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천한 막장 인생 양치기들 몇 명이 경배했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여관 울타리 안에 누구도 자기 방을 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사실 어떻게 태어나야 어울리겠습니까? 오래전에 영국의 무슨 왕자가 태어나고 일본의 무슨 공주가 태어나는 날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생중계하며 온 나라 국민들이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엄청난 그런 북새통을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할 때 어떤 환영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모든 왕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상아로 지어진 왕궁 황금 침대에 비단 이불을 덮고 태어나셨어야 맞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부족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태어난 적 없는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 구유에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의 표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때문에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증거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의 증거가 아니라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신 것과 그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으신 죽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먼 나라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옵니다. 머나먼 동쪽 나라에서 별을 따라 구세주 메시아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은 먼저 헤롯 왕이 있는 궁궐로 찾아갑니다. 박사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별자리를 보고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위험을 감내하며 사막을 건너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믿음과 헌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세주는 당연히 어떤 왕보다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온 세상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며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궁으로 메시아의 탄생하심을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별을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장 위대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황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 왕은 당장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을 불러 메시아 구세주가 어디에서 탄생하시느냐고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즉시 대답합니다. 예,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이미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6절입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네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백성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동방에서 온 가장 현명한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이미 알려주었지만 정작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에 따르면 메시아는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때문입니다. 또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가진 권력과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 자신의 생명과 삶을 맡기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박사들을 은밀하게 조용히 불러 캐묻고 먼저 가서 아기에 대하여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맞으면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십니다. 2000년 전 그날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 영혼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빈 방이 없어서 동물이 태어나는 마구간 구유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빈 방이 없었느냐?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피를 쏟으며 아기를 출산하는 그 어린 산모를 위해 자기 방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푼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돈 주고 내가 구한 방을 산모에게 내어주면 내가 마구간에 내려가서 짐승들 틈에서 내가 잘 것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천사가 양치기들에게만 알려주었고 또 똑똑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알아냈기 때문에 그들만 메시아께 경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분명히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몰라서 못 들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이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메시아의 탄생과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동방의 박사들이 보증까지 했습니다.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 지금 누리는 내 모든 지위와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뺏겨야 된다는 두려움, 이기적인 계산과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믿느냐? 정말 믿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과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진짜로 믿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목숨 걸고 믿을까 봐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결국 자기 욕심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배는커녕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일을 헤롯 왕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관 안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편하고 따뜻하게 잠을 자는 동안 같은 울타리 안에 마구간에서 어린 산모가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출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여러분, 마구간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당 저 끝에서 출산한 게 아니라 자기들 방 아래, 마룻바닥 아래 마구간이 바로 있었고, 그 아래 바로 우리들이 지내는 마룻바닥 아래에서 어린 산모가 출산의 비명을 지르며 아기를 낳고 있는 그 비명 소리를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관 주인이나 여관 투숙객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이 있었다면, 마구간에서 들려오는 출산의 비명 소리를 듣고 마음이 괴롭고 부끄러웠다면,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 비록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메시아인 줄은 몰랐어도 결국 내 방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들은 메시아 탄생을 영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비밀과 성경의 비밀을 몰라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지극히 선한 양심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인품과,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주님을 영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들었고 알고 있고 성경도 읽었고 수만 번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행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영혼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심과 한없는 구원의 은혜가 베들레헴 마구간,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숫대야, 골고다 참혹한 희생 제물의 십자가 보혈에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이 수없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있는 곳까지,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곳, 절망의 자리, 마구간 구유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밑에 오셔서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시기 위해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가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막장 인생인 양치기들에게 하나님 탄생의 소식을 맡긴 것은
세상에 가장 부끄러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사람으로, 그것도 마국간 구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귀를 막고 스스로를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예루살렘 사람들, 여관 주인이나 여관의 투숙객들처럼 속이고 스스로 변명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좀 편히 쉬려고, 내 피 같은 내 돈 가지고 내가 마련한 방인데 왜 내가 양보해야 되는가? 자본주의 논리로 말하면 그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삭의 아내가 출산을 앞둔 남편이라면 미리미리 방을 마련했어야지. 아니면 그럴 능력 없으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왜 먼 길을 나서서 내 돈 주고 구한 내 방 편히 자는 나를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귀에는 출산하는 비명소리를 내가 왜 듣고 괴로워해야 되는가? 참 한심하고 대책 없는 부부다. 저런 한심하고 대책 없는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의 앞길 인생도 참 막막할 것 같다. 누군지 모르지만 저런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그 인생이 참 어두울 것이다라고 혀를 차는 것으로, 즉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내가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100년 역사를 가진 교회는 있어도 100년 동안 영향을 미친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설교의 황제로 불리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100여 년 전에 그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예배당, 제일 좋은 교육시설, 세계에서 가장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의 담임 목사, 제일 좋은 직원과 봉사자들, 제일 영국에서 수준 높은 믿음 좋은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약 800명의 교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런던 시내도 바뀌었고 런던에 사는 사람도 바뀌었고 영국도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찬란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과 수준을 자랑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지만 결국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삶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신 증거는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세숫대야와 그리고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참혹한 희생의 보혈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믿은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수천리를 달려왔고, 양을 치던 목자들은 마국간에 달려가 엎드려 절하며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그 위대한 소식을 외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밑바닥에 마국간에 그곳까지 낮아지셔서 아무리 내가 낮아져도 나를 결코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세상에 가장 비천한 양치기들에게 가장 먼저 경배를 받은 것처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증거, 메시아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품었더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기쁨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떨어졌지만 주님은 이미 먼저 그 용광로 속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고, 사자굴에 먼저 가셔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십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고 그리고 말만 하지 마시고 경배하는 일, 영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여러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베들레헴이 됩니다. 여관 건물이 위대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여관의 마구간이 가장 거룩하고 찬란한 곳으로 변합니다. 황금 구유와 그리고 황금 보석이 가득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곳은 여관이나 헤롯 궁전이나 또는 성전이 아니라 마구간에 가장 비참한 곳이 가장 찬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곳이 됩니다. 이유는 주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헤롯 궁전은 지금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은 지금 모슬렘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팔레스틴 모슬렘 마을이 되어 있어도요,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 그 자리를 결코 여러분 막을 수 없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슬렘 마을, 모슬렘 사람들이 지키는 그 곳이지만 그곳을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곳으로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많아서 기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거나 살아나거나 고침받거나 눈을 뜨거라 깨끗하거라 너는 죄가 용서되었다, 여러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존귀와 거룩하신 보좌를 버리고 마구간 구유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과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셔서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고, 네 죄가 사함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마구간 구유에 탄생하신 낮아지심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죽으심에 피가 담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감당할 길 없고 표현할 길조차 없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내 생명과 삶을 어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희생에 보답할 수 있을까? 감사 또 감사하고 기쁘고 또 기쁘고, 내가 아무리 낮아지고 절망에 처해도 나를 찾아오시고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찾아오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날, 그것이 시작되는 날이 성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삶의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은요, 헤롯 왕이 꼭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한테 들려서 알려달라고 은밀하게 부탁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후에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신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난 지나온 살아온 삶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양치기들이 메시아께 경배하고 탄생한 다음에 그들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왔던 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라는 소식을 온 천하 세상에 전파하러 나가게 됩니다. 동방에서 헤롯 왕에게 찾아갔던 동방의 박사들이 오던 길로 갈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의 말씀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탄생,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저,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나를 구원하시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만난,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한 우리들이 또 살아갈 길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약속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제까지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과 이익에 따라 헤롯 왕 권력자에 따라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안 우리들은 이제 그동안 살아온 길과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약속의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이 거룩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구세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 증거는 베들레헴 마구간이며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숫대야이며 우리를 살리려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있는 골고다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린 저희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던 길을 바꾸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감사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